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에 걸맞은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자들, 이들을 책망하고 참된 예배가 뭔가 이것을 교훈하는 지혜시가 바로 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앞에 이 부분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로서 감사와 행위의 참 제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기자가 시선을 다시 현실로 돌려가지고 당시 사회에 횡행하던 그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장면이 오늘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16절로 20절을 보시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각종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 그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악인들의 형식주의, 그 형식주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등 뒤로 던지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악인들의 그 위선, 패역한 행태, 이걸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하면서 이들의 악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들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도둑과 연합했다.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이들이 입을 어디게 악에게 내어준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입을 악의 도구로 내어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악의 도구로 내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혀로 거짓을 꾸민다. 비난하고요. 그 혀로 온갖 악한 말, 거짓말, 그걸 지속
이성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절친한 사이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서슴지 않고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고 자기 혈육에게까지 거짓과 속임과 중상의 말을 내뱉는다라는 거죠. 이런 악인들의 그 타락상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18절에서 20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입술로 운운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이는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금방 17절에서 20절까지 언급되었던 악행이죠. 어떤 악행입니까?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대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이런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떠십니까? 참으시죠. 참으세요. 침묵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악인들과 같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묵인하거나 악을 추인하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악인들은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거나 추인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떤 때는 침묵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침묵하실지라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다?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 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시겠다?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침묵을 거두시고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이제 악인들을 엄정하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잘못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찢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 자비가 무한정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바뀔 것이다? 분노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건질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를 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회개의 기회를 선용해서 속히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어떤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제시되고 있습니까? 감사로. 그죠?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는 제사. 여기서 지금 감사로란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은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돼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함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구원의 길을,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막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까지는 하지만 행위로는 악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과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구원이 아닌 당신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걸 경고하면서 당신의 말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준비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행위로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더불어 이에 걸맞은 행위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 즉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 그리고 의로운 행위, 즉 믿음에 걸맞는 그 행위, 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림, 진심이 담기고 감사가 담겨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걸맞는 그 행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의식적인 종교행위, 위선적인 삶, 이게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고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함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종교행위만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 성실과 정직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라 버려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고 매일 구원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불려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적인 부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르고 등 뒤로 던져지는 일 없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심 어린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만 앞세운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